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11절) 319면에 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뵈니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봄의 꽃처럼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크고 작고 없어요. 하나. 그렇죠. 삼위 하나 되신 신비적인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2등하시다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원치 않게 감옥 생활을 한다. 아니면 어디에 갇혀서 생활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자가격리, 이거는 뭐 누가 격리 아니라 자가격리.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 그 공간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광을 누리시다가 그걸 다 비워놓고 이 땅에 종의 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자잖아요.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수없이 보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어. 믿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인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관심은 좀 가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뭐 관심 안 가지고 뭐 저 밖에 뭐가 있나 보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 좀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아니면 거기에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그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전혀 관심을 하고 뭐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는가? 왜 죽으신다 그러는가? 그거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될까? 예, 아멘이 약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는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눈을 깜빡해보죠. 다 알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믿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중요하지요. 지난 주간에 저희 누님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천국 환송 예배,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가 부산 한번 거기 여름휴가
여름 휴가를 돌면서 그 누님이 있으니까 누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새벽 예배 그거는 매월 1, 2, 3일 새벽 예배는 그 담임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인도를 하셔요. 새벽만. 그래서 각 교구별로 그 큰 성전이 교구별로 그냥 모이는 거야. 그냥 교구별로 해가지고 쫙 모여서 성가대도 찬양도 그 대예배 드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처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수영로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발인 예배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이제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여기 분당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 그 정필도 목사님보다 2년인가 선배시죠. 그러니까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해달라고 세우셨지. 가까운 분인데 두 분이 서로 얘기하면서 설교 중에 김상봉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필도 목사님은 내 후배인데 둘이서 내가 먼저 천국에 입성하면서 할렐루야 메시아 찬양 할렐루야 뭐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입성하려고 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천국 선배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참 천국을 사모했던 그 영상들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영상까지도 올리셨는데 보니까 그냥 숨을 몰아치면서도 성도들이 여전히 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걸 어떻게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요. 찍어서 그렇게 해서 임종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하여튼 부산을 변화시킨 목사님이죠. 부산을 변화시킨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사모하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더 내가 이거 버느라고 이거 하나 내가 모으느라고 50년을 고생했는데 이거 누리고 가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천국 가면 더 좋은데 더 영광스러운데 천국을 모르는 거니까 천국을 안다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왕이 종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엄청난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왜 그랬다고요?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물건이 보세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자,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다. 집도 지은 사람이 있지요.
안 지었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게 반짝반짝 하나씩 그냥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다 있어요. 긍정 안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은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의 동물이 뭐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원숭이가 조금 비슷해. 그래서 원숭이를 우리 조상으로 하자. 그래서 막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여러분, 원숭이가 할아버지입니까? 원숭이가 무슨 아버지고 뭐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 이 문제에 얽매여 있고 저 문제에 얽매여 있고 죽음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어둠에 얽매여 있고 염려 걱정 수 없는 문제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섬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교인들이 있고 열심 있는 교인들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인데 그들도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이해가 엇갈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었구나.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같이 하고 왜 그랬느냐?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어떤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뜻이 안 맞는 정부를 봐도 보면 그냥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같이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같이 하는 거죠. 리어커를 미는데도 만약에 땡기고 밀고 하면은 잘 가요, 안 가요? 같이 땡기면 줄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땡기면 서로 힘들어. 그렇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어떤 작은 모임도 같이 뜻을 하죠. 같은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치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이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자, 자기 이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실험. 자기 이름을 한번 하여튼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소리로 부르든 한번 소리 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정연호! 누구 이름이 제일 컸어요? 마이크 tes트니까 제 이름이 좀 더 컸겠지. 자, 그런데 잘 안 들려. 안이 들리는 것 같고 김이 들리는 것 같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 각자 소리를 내니까 잘 안 맞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뜻을 같이 했어. 조용히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예수님 한번 시작. 예수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듣는 분 손 들어봐요. 보청기 껴야 돼.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조용히 해도 예수님 조용히 해도 다 들려. 이게 일치의 힘입니다. 일치의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여 주의 일을 이룬다면 작은 일도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나 큰 일도 서로가 안 맞고 막 그러다 보면 일도 이루지도 못하고 끝나. 어떤 집은 짓다가 그냥 둔 집들도 있더라고. 그런 집들은 흉물이야, 흉물. 아름답게 다 마무리해 놓은 집은 그거는 정원이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집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자리에 건물도 막 몇 층으로 짓고 막 하다가 골조만 세워놓고 창문도 안 달아놓고 시멘트만 보이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1년, 2년, 3년 가면 집이 됩니까?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다 해놓으면은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자 4절 말씀 3절 안 읽었나요? 3절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뜻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해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 나아요. 나은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뜨개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작품 같은 것을 잘 만들고 하여튼 뭐 하는 거 보면 나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면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위대하신 분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화, 합력, 서로가 어울려서 꽃도 노란 꽃, 빨간 꽃 쫙 있으면 잘 어울려 놓으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한 가지만 쫙 있으면은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단조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작품을 보니까 꽃 하나에도 색깔이 막 몇 개까지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꼭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꽃들도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기도한다고 해야 될 도 안 하고 막 집어치우고 막 그냥 집도 안 돌아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야. 그렇죠? 직장도 막 제대로 막 빠지고 막 그냥 인정도 못 받고 막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이야. 주일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날은 또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챙겨줄 수 있는 이 삶을 살려면 부지런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내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일 돌아? 부지런해야지. 내 기도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큰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은 5절. 자,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나만이 돼버려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요나가 되면 안 돼요. 요나 자기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래요.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살면 살리는 일을 하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어느 정도 섬기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고, 어떻게 섬기느냐?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희생.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면 고속도로에 기념비가 하나 있대요. 기념비. 어떻게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데는 방해는 되지 않는데 어느 차든지 가면서 볼 수 있는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 기념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기념비냐? 어떻게 고속도로에 저렇게 세워졌나? 기념비면 보통 어떤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거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보셨구나. 기념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보이게 딱 세워놨어.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의사예요.
어느 시골 마을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자기 몸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낮밤 가리지 않고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아서 살아 계실 때 우리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섬기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닙니다. 저는 기념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죽는 자리에 내 무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죽는 자리에 내 무덤을 만들어 주세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데도 몸을 돌아보지 않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 밤에 왕진을 가다가 도로 위에서 죽어버린 거야.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분 소원이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무덤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무덤 작게 만들고 옆에다가 길 가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준 거야.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헌신을, 봉사를, 희생을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고 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주셔서 희생하셨어. 그렇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주시고 희생하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눌려 있고 얽매여 있고 정말 수없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찔리고, 예수님이 수없이 찔린 것은 허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냥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거는 잘 안 하더라도 허물, 그냥 나도 모르는 그런 실수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수없는 허물이 많다는 거죠. 말하는 것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 속에서도, 습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 보면 나는 그냥 잘하는데 허물이 있어요. 없는 분은 사람도 아니야. 하여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시에 찔린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많다는 거죠. 쭉 보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그것도 낫조각이 달린 끝이, 예수님의 채찍을 보면 낫조각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걸 휙 감아서 살에 박히면 땡겨내버리면 살점이 찢어지는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길 초청을 하시기를 받기를 바라시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자꾸 초청하고 부르기를 바라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자꾸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연호야, 연호야, 정목사야, 내가 네 안에서 함께 살고 싶다 하고 자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은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뭐가 새롭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새롭게? 자, 에베소 2장 10절 8절 읽었죠. 10절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실방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 안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뭐냐? 그냥 우리가 마음껏 착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냐?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서 같은 마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이게 선한 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고 악한 일이에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의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신앙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자 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본문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 하늘나라나 땅에나 땅 아래나 어떤 세계에서도 예수 이름만큼 높은 이름 없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힘든 삶 같고 이게 헛된 삶 같고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삶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목사님 못하겠어. 아이고, 그건 내가 안 배워서 못하겠어. 그건 안 해봐서 내가 잘 못하겠어요. 못한 줄 알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 주시옵시오 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생활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막 일구어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공릉동에서만 뛰어나도 그거는 약하구나. 노원구. 우리 노원구에서만 뛰어나도 위대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서울시는 돼야죠. 그럼 서울시에서, 자, 서울시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뛰어나게 하시면, 그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만방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조금 힘들어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0절.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보세요. 모든 무릎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예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 다 맡기셨거든요.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옛날부터 창조 이후로부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실 거예요. 지금 미리 꿇어 놓읍시다. 할렐루야. 미리 꿇어 놓은 사람은 그때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을 거예요. 안 꿇고 물어보면 안 꿇고 그냥 사는 펴고 다니는 사람은 그때 가면은 종아리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즘 무릎 저가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지. 그것도 무릎 꿇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자, 10절 했어요. 11절. 자, 11절 마지막 절.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평생 살았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 내가 영광을 누리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도 영광, 기도하는 것도 영광,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영혼 구원한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다 영광이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했던 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받아. 그냥 누구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줬든지,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입혀줬든지, 마실 거 없는 마실 거 줬든지, 갇힌 자 위로해줬든지, 어떤 병든 자 가서 위해서 기도해줬든지, 신방해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주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받아. 자기를 위해 했던 사람은 나중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은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낮아지고 섬길 때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내 마음이 상해서 그런 일을 못할 때가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고,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